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장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8절부터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다윗의 왕권이 이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가 다시 전쟁에서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압살롬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에 이제 그 아들의 죽음을 여기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다루기 위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날 신약에 사는 저희들에게 기도한 대로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능했던 그 다윗의 군사들이 그 압살롬의 군사들을 이제 물리쳐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의 싸움이죠. 한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들이 이제 서로를 멸망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의 싸움은 그 집안이 망하는 거죠.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함께 또 번영을 즐거워했었던 2만 명의 군사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슬픈 것은 내부의 싸움으로 인한 자기 파멸은 오히려 외부와의 행하는 사륙보다 더 황폐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을 성벽을 건축하게 될 때 그 내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적이 있죠. 근데 그 외부의 적하고 싸울 때는 내부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로 결속이 돼서
하나 된 가운데 그 외부의 적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망하게 되는,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지역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싸워서 쓰러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만 명의 백성이, 자기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이 전쟁을 앞두고 아킬레스 건과 같이 마음에 짓누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를 빼앗아간 그 대적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은 이제 온갖 악을 저질렀는데,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불효자식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더 못되고 더 잘못된 자식을 부모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듯이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발란을 이제 진압을 시키되, 다만 내 아들은 이제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못 들은 사람이 없이 모두 다 그 지휘관들과 군사들이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보겠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보다 자기 나라를 빼앗아 갔던 원수 같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살았냐 죽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이제 꽂힌 거예요. 그 본문 읽었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긴 머리털에 의해서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됐어요. 바람이 휘날리게 되니까. 우리 저기 학생 자매가 자기 반에서 머리가 길다고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이뻐가지고 아름다워서 이제 했는데, 그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우리 고자매라고 있어요. 신장에서 오신 모치님 자매신데 아가씨처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등까지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세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거기에 그 걸릴까봐, 버스가 이렇게 이제 세워주고 출발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 머리카락이 길다 보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그 차가 그냥 끌고 간다든지 할까봐 그게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압살롬의 머리가 바람이 휘날리니까 거기 이렇게 둘둘 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무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 본 군사가 있는데, 그 12절을 보면요, 참 놀라운 그 간증을 남깁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 원수를 잡았으니까 그 현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큰 공적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간다면. 근데 왕의 명령이 죽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군인으로서 진짜 참 멋있게 충성스러운 그런 역할을 이제 그 요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역 모임 안에서 사람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도 되지만 그분들을 대할 때 경외심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참 존경스럽죠. 그러나 이제 이 군사가 거부한 일을 그 장군인 요압이 창셋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10명의 병기를 맡은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압은 전날에 이제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오게 했던 그러한 우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헌시짝처럼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소원을 일순간에 무시해 버리게 됐습니다. 그 망명생활을 했던 압살롬은 사실 데리고 왔던 이제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계략을 통해서 그 다윗과 그 압살롬이 다시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략을 세웠던 자였는데 이제 뭔가 어떤 그 요압의 그 모난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을 무자비하게 긍휼 없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느낄 슬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압살롬의 죽음은 전쟁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제 대적이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이 투쟁과 또 분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교회에 더 큰 해악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성도들을 하나로 결성시키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 내부의 분열은 성도들을 이제 갈라놓게 되는, 떨어뜨려 놓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와 같은 일에 지역교회가 이제 징계를 하게 될 때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전문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기대되는 게 있고 또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관영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는 또 말씀대로 교회 거룩함을 위해서 이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을 보게 되면 그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역교회 안에서도 이제 모임 생활을 같이 하다가 저희와 같이 하지 못하는 그 이제 형제자매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성향이 있는 분들인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에 이제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다윗도 압살롬이 아들이지만 당연히 징계를 통해서 그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내가 그 다윗이 됐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 압살롬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 자식이니까 간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관계, 늘 성도들 가운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일꾼들이 노출된 위험은 뭐냐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라고 했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관대하게 행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요압은 그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귀환을 시켰던 그러한 자였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구처럼 그런 관계를 이제 어떻게 데리고 와서 회복을 시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앞서서 봤지만은 분명한 그 과정, 장로들과의 어떤 진지한 상담을 통해서 장로들이 아멘이 돼서 우리가 그 영접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가는 것도 출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안으로 들어올 때 영접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청구서가 없는 경우에 또 우리가 그 반드시 상담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더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까지도 그 지역교회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내가 잘 아니까 이런 우정의 관계를 앞세워서 그냥 이런 가정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은 또 다윗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쉽게 하면은 그 자기가 마음에 들 때는 다윗을 따르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는, 쉽게 하면은 이제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나무인, 교만한 그런 사람이죠. 아까 그 젊은 군사는 왕의 말을 들었지만 이 압살롬은 그 완전히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볼 때 결국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죠. 온유한 사람은 아닌 거, 마음이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는 교훈은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머리도 길고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가 좀 잘생기고 좀 키가 크고 그러면 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외모가 키가 좀 작고 인상이 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금 나쁜 사람 쪽으로 좀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요. 저도 그 청년들을 준비하게 될 때 말씀으로는 그렇게 해요.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에서 그런 프로필을 이렇게 받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외모와 신장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형제, 좋은 자매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선입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여하튼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훔쳐갔습니다. 쉽게 하면 인기를 아주 얻은 거예요. 뭐 오빠 부대라고 있죠? 그 가는 곳마다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인기가 딱 쭉 올라가다가 그 인기가 한번 떨어지면, 그냥 그 오빠 부대에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압살롬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얻은 이들은 또 위험에 닥쳐오면 제일 빨리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오해도 좀 받기도 했는데, 그 성도들이 때로는 무슨 이사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이렇게 할 때 수평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지역교회 간에. 그 다음에 누가 어디서 개척을 했다 했을 때, 지역교회는 이제 가까운 데 주님을 섬기는 게 좋은데, 제가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인데, 그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그분이 가까운 데 와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딱딱하게 말씀을 갖고 오십시오. 무슨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이분이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성도님의 가족이 쉽게 말하면 아내 되는 자매님이 몸이 아파서 멀리 나가기가 어려워서 가까운 데 와서 좀 섬기기를 원했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게 될 때 제가 너무 진리 가지고 말씀만 원칙으로 따서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개척했으니까 그 선교지라든지 개척할 때 당시 위험 요소가 뭐냐면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빨리 침례주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침례를 줄 때 그냥 숫자 많이 해서 처음에 침례를 뭐 몇 명 줬다. 이런 그 육신적인 욕심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침례를 더 줬는데 선교지에서도 또 뭐 저희 일산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나중에 보면 다 없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 압살론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압살론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압살론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주위를 보면 그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갖고 움직이라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모임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자기 무덤을, 자기 비석을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은 이 비석이라는 게 돌이잖아요. 네. 차가운 돌들로서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기억될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의 이제 일꾼들은 이 압살롬의 내용을 보게 되지만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지역교회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생명이 있는 교회로 계속 발전하고 또 이제 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다 꿈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만연의 지역교회가 어렵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을 모습을 보고 주님 나라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쉬움이 있겠어요. 여기 이제 19절에서부터 이제 23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울음이 나오는데요. 예. 노심초사 이제 다윗은 전쟁 중에서도 그 마음을 아마 졸이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 사람들이 당할까봐 이제 근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항상 이 압살롬이 죽을까봐 그걸 염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아주 슬퍼했던 모습을 여기 구구절절히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은 자기 신에 지는 죄로 말미암아 4배의 대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번째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비통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8장 33절이라든지 19장 4절 이런 데 보면은 자기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원수였던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집안에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며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사례를 또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소식도 듣게 되지만 나쁜 소식도 듣게 되잖아요. 뭐 좋은 소식은 다윗 입장에서 잃었던 왕권을 이제 다시 회복해서 자기가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나쁜 소식은 뭐냐면은 따라온 것은 압살롬을 이제 잃었다는 거, 잘못한 아들이었지만은 또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아놓고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죽임을 당했을 때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아마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 이런 영적인 고백보다 육신적인 고백을 먼저 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는 아들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내 가족보다 이 교회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런 슬픔 때문에 직무를 맡은 그 일꾼들이 이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순적히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붙잡혀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의 그 죽은 소식은 어떻게 보면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기쁨의 소식인데 이거를 이제 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19장에서부터 그 이제 18장 후반부에서 이제 이것을 전하는 사람, 이제 두 사람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도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는 연약한 부분 때문에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잘못된 그 예화를 사용해 가지고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여기 이제 그 구스 사람이 나오게 되고 이제 요압은 그 제사장의 아들보다 구스 사람이 이 임무에 적합하다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19장 1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이게 뭐 환호성도 들리고 뭐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고 막 함성이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잔치집이 돼야 할 판이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윗 왕이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슬픔을 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감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성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완전히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반대로 180도로 그 승리한 그 나라가 패전한 나라처럼 그렇게 전세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감사를 드렸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중요한데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예. 내 아들의 생명이 더 귀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잖아요. 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멸망해도 뭐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그러한 주님을 사실 이제 원수 같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지구하신 이제 큰 사랑이 아니냐, 이제 그런 걸 좀 깨닫게 되는데, 여하튼 지금 정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고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승전한 군대가 마치 패배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때는 또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그 가족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일꾼이 일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이,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침체되어 있고 뒤로 물러나 있고, 예.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이 눈치 보게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실상 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예. 그 찬탈자, 나라를 뺏으려 했던 이 압살롬, 아들은 죽었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제 진짜 왕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왕은 마치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왜 다윗이 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좌에서 밀어내도록 허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지금 위험한 상황이 다 지나고 나라를 되찾았는데 뭐 때문에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왕권에 올라가서 그 왕의 역할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슬픔을 그렇게 슬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라든지, 예? 우리의 이 가치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보게 될 때, 예, 주님 앞에 또 감사를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압살롬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자들은 각성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죠. 또 반면에 이제 유다와 레지파, 충성된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동이 이제 슬픔 가운데 잠겨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의 눈치만 보고, 예? 그냥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되고, 지역교회에서는 장로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집사들이 집사 임무에 충성하게 될 때 교회가 안정된 가운데 성도들이 힘있게 영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력이 부재로 당하게 되는데, 저희가 1년 반 예배당 짓는다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구도자반을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한 1년 반 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교제를 나눴던 내용이라든지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또 이게 계속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이지 말라는 그 메시지 같은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뉴스로 계속 들려오잖아요.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이거 예배당 다 졌으니까 장소가 넓으니까 우리가 널널하게 이제 코로나가 오더라도 넓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믿음이 약해진 것도 있죠. 쫄아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1층과 2층에 나눠서 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코로나 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또 순종하면서 잘 지켜가면서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시로 변하는 이 코로나 확진자들 숫자 때문에 이게 참 오락가락 하는 거 마음도 막 산란하고 또 현지인들도 확실하게 얘기도 못하고 또 전에처럼 나오지 못하고 연약한 성도들한테 모이기를 힘쓰라 나와라 강건하게 얘기도 못하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력의 부재로 당황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들은 이런 기회에 안 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목회하는 분들이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진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상황 자체가 또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또 인도자들이 인도력에 대한 이런 부재를 성도들한테 다 드러나게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영적인 교회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한 그 유혹에 직면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이 되는데 때로는 사람인지라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처럼 좀 떠나고 싶고 조용한 데 가서 좀 쉬고 싶고 이제 좀 내려놓고 싶고 다른 현지인들이 새롭게 전문분들이 힘을 얻고 또 이 일을 또 감당하기를 또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에도 나왔지만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프니까 몸이 좋지 않으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생로병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모임 생활을 잘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역할도 못하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장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하기가 또 어려우니까 본인이 미안하니까 성도들한테 또 이제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또 남은 분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함께 해가지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그런 얘기가 틀리니까 마음이 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또 어떤 일꾼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녀를 잃어서 슬픔이 지나치게 깊어지고 채무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데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이제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인도하는 일을 하기에 그러니까 뭐 부족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마음에 맞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시간은 면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이 지역교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1절서부터 19장 11절부터 43절까지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하튼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다윗을 향한 그 충성심으로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되고, 1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이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리기권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였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여단의 이름의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여기 이제 다윗의 어떤 지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압살롬을 따라갔던 아마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조카 중에 하나죠.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이제 압살롬을 추종했던 큰 무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하나였고, 또 요압의 마음에 이제 다윗을 어렵게 했잖아요. 그래서 경쟁자 중에 하나로 적대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장군으로 이제 세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이제 하게 했는데, 14절을 보시면 감사한 말씀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이제 하나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명실공히 다윗이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러한 부탁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전에도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만 이제 시므이가 나오고 시바가 나오고 무비보셋이 나오고 바리슬레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시므이는 참 뭐랄까 간사한 사람이라 할까요? 전에 막 다윗이 왕국에서 쫓겨날 때 쫓아다니면서 욕을 했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다시 16절부터 보면은 기회주의자와 같이 약사빠르게 또 와가지고는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아비새가 이 악한 자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제 정반대로 이제 이 시므이를 이제 살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결과적으로 이 시므이를 이제 제거하는 모습을 이후에 이제 유언 이후에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시므이가 여기 1000명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맞이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후견인 시바도 만나게 되고요. 근데 다윗이 여기 이제 급한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살려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임종 자리에서 시므이가 비방으로 공격했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이제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하지를 할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러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제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그를 이제 없애는 그런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영적인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될 요소의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잠시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나는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가 속인 거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으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어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다윗은 이제 여기서 자기가 잘못한 실수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 오해를 했지만 무비보셋은 확실한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깎지 않은 수염, 꿰지지 않은 복장. 이것은 뭐냐면 왕이 없을 때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인 것을 보게 될 때 의심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시바의 말을 듣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걸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송사의 부분이라든지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쪽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섣불리 그쪽을 손을 들어줘 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은 미안한 나머지 그러면 그 시바한테 줬던 거를 다시 절반을 나누라. 우리가 영적인 일을 잘못했으면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 그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가지고 그럼 반반씩 다시 또 이렇게 해라. 그런 거는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이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지만 사람인지라 다윗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야 되는데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급하게 하지 않고 그런 교훈들을 또 보게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까지 그냥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